불신자의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자의 문제는 뭐냐? 죄. 사단에게 속는 것, 그게 죄. 신앙생활의 목적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네 목적, 창세기 6장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물질이 기준. 하나님은 상관없어. 너만 좋으면 돼.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목표와 상관없습니다. 성공만 하면 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집중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을 하지 마세요. 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세요. 이 세상과 인간 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결박당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언제 사단이 저와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그 사단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단의 권세가 언제 꺾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 예수를 믿음, 그리스도라고 믿은 그때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믿어버리면은 두 번째 목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따라오는 목적입니다. 생명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에 그 기록된 신앙의 영웅들, 초대교회와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분들이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과 여러분의 목적이 같기를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불가능은 없는 자
감사합니다. 우리 조회 찬양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손주도 이제 좀 크면은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조회 성가대에서 이제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RUTC OMC 메이슨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그 프로그램 제목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고민거리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게 고민인가 아닌가 그거를 이제 패널들이 이렇게 투표해서 결정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보니까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 학교 안 가는 이유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화장을 못했다고. 그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직까지 자기 친구들에게 맨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중학교 2학년인데 화장을 막 진하게 하고 다니고 쌍꺼풀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자기가 쌍꺼풀 없는 걸 모른대요. 이제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도 안 했지, 쌍꺼풀도 안 생겼지. 그러니까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요, 이제 엄마가 나왔어. 우리 딸이 문제다. 그래, 이제. 그래,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중학교 2학년하고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봐도 그거 나와 있는 그 패널들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엄마하고 합의점을 찾는데 그 합의점을 그 딸이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학교는 안 가고 집에서 홈스쿨 하게 해달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박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패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예박하면 잠은 어디서 자냐? 그랬더니 여행 간 부모 친구 집에서. 그러면 매주 친구 부모님들이 여행 가냐? 여행 안 갈 때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파트 옥상에 잔대요. 그렇게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옥상에서. 주로 남자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남학생인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그 종교를 자기한테 강요한다. 그거를 이제 문제라고 이제 가져 나왔어요.
이제 거기는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캐톨릭 신자인데 이 아이에게 이제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미사 보고 또 종교 활동하고 또 뭐 공부를 한다네요. 그러면 그 이제 교회 가면 한 4시간 일요일 날이면은 4시간을 거기다가 시간을 보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버지가 뭘 강조하냐? 신부대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는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자기 보고는 원래 신부는 결혼을 못하는 건데 자기 보고 신부대를 한다면서 아버지는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그럼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자기는 검사가 되고 싶대요. 지금도 그 법률에 관한 책을 보고 이제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형법 20조 1항에 종교 자유가 있는데 이런 거 얘가 이제 아버지가 강의한다면서. 그 패널들이 조절을 하려 해도 아버지가 너무 안 강해요. 그건 내가 법이다면서. 그래가지고 나오기 전에 합의를 와서 200명이 투표하는데 150표가 넘어야 아들의 요구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온 패널들이요. 표를 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62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녀석이요. 무릎 꿇고 큰절을 하더라니까요. 큰절을 하면서 이러더라고. 자, 우리 렘넌트들이 본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민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뭐가 문제고 뭐가 고민거리겠느냐. 주로 뭐 공부 아니면 혹시라도 뭐 건강 아니면은 부모와의 갈등은 아닌데 약간의 어떤 견해 차이 뭐 이런 게겠죠. 자, 그럼 여러분 누구 주장이 맞다 틀리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답부터 돼야 되잖아요. 성경 속의 답.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성경에는요. 성경에는 엄마 말이 맞다, 딸 말이 맞다, 아들 말이 맞다, 아버지 말이 틀렸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주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아버리면은 그렇죠. 어떤 것도 고민, 어떤 것도 갈등,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니까는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엄마 말이 맞네, 아빠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답이에요.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저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뭐냐면은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요.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오늘의 응답, 평생 응답, 영원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말은 우리 가정에, 내가 가는 학교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요. 그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갖고 보면은 문제 아니라 고민도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그 응답 밖에서 자꾸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에요.
그게 어디요? 땅 끝.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즉,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현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도전. 시작하면 돼요. 그걸로.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문제와 고민거리를 가지고 깊이 기도해라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내 고민, 내 문제 가지고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멀리 돌아가는 것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놓고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만드신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걸 가지고 집중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집중.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땅 끝.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중해라. 영적 상태가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이제 렘넌트들은 영적 상태가 이거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황폐해져 있어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힘이 들겠죠. 그래서 도전해라고 말해요. 도전해라.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도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힘들어. 엄마하고 오늘 뭐 하고, 엄마하고 갈등이 심해. 아빠가 너무 나를 이렇게 해.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럼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 기도가 되어지면 무슨 대화를 하게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 얘기하겠죠. 문제 얘기 안 하고. 그게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 얘기하겠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거기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삶을 해방하는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무너지는 그 얘기하겠죠. 땅끝. 하나님이 나를 기능 서밋처럼 문화 서밋처럼 세우실 그 전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황폐해져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 여기에 조금만 도전하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조금만 도전하면은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겨, 힘. 현실은 안 바뀌어요.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힘이 생겨버려. 그게 훨씬 큰 응답이에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저도 뭐 그렇게 하는 지가 잘 얼마 안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이제 좀 정신 나게 또 양치 한번 하고 뭐 안 할 때도 있고 양치를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하고 뭐 철봉에 몇 번 매달리고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까 클로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팔을 대고 하고 이제 그거 한 시간 타임 맞춰놓고 3분 힘들어요. 3분 하기도 해요. 엎드려서 뭐 하냐 이제 말씀 묵상해요. 요즘은 이제 좀 영어 공부해서 내가 무슨 미국 사람하고 대화할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미국의 가족들이 좀 이제 살고 하니까는 그래도 어쨌든 몇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 구절을 영어로 이제 외우고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제 한 3분 동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고민, 갈등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뭘 찾으면 되느냐면 무조건 성경 구절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면 돼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의 현장, 그걸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면은 어느 날 체험이 돼요. 무슨 체험이 되느냐면은 24.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체험이 돼요. 그래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체험이 돼 24 하나님 나와 함께. 네. 그러다 보면은 25 체험이 와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럼 이게 이제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때 최고의 응답.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지요? 성령 충만. 이 기도 제목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6개월 훈련시키고 부활하시고 감람원에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기도 제목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달라고 안 해도 뭐가 와요? 오력이 와요. 영력, 그 영적인 힘, 거기서 나오는 지력,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체력, 거기서 따라오는 인력, 그것과 관계된 경제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가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RUTC의 주역으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서론을 정리하면 뭐냐면은 문제, 고민, 맞아요. 문제고 고민거리 맞다니까. 그런데 문제와 고민,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놓고 집중해라. 그러면 어느 날, 그거는 고민, 갈등, 그건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그거를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뭐지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 종으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가도 누명서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상관없고 그게 상관없게 돼. 그러다 보면은 체험이 분명히 온다니까. 무슨 체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체험이 와요. 그러면 이제 25. 진짜 치유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돼. 그럼 여러분 뭐 이제 복잡한 거 없습니다. 기도 제목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오력 생기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도의 배경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도 운동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전도팀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렘넌트는 뭘 생각하면 되느냐면은 전도가 뭐냐? 혹시 지금 현장에서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은 렘넌트하고 무슨 포럼을 하면 되느냐면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전도가 뭐냐? 주로 이제 뭐 영접 아니면 교회 데려오고 이러겠지요. 그건 결과죠, 이제.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건 결과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왔다. 그것도 결과예요. 전도라는 거는 복음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복음을. 잘못하면 여러분, 영접했어도요, 복음도 안 듣고 영접할 수 있어요. 많이 봤다니까요. 이제
하도 영접하라니까 영접하고요. 체면상 해주고 인사치레도 해주기도 하고요. 교회 한번 따라오기도 하고. 그건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영접 교회 데려오는 것 그게 아니고 진짜 전도의 목적은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말해준다 할 때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 네 문제, 인간 문제가 뭐냐, 복음 말하려니까요. 그래서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인간의 문제는 죄, 사단, 지옥. 그런데 그거는 하나예요. 죄가 뭐냐,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 지옥이 뭐냐,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저 마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단, 지옥. 그러면 죄가 해결되면은 사단도 떠나가는 거예요. 지옥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한 게 아니라니까 죄, 사단, 지옥. 이거는 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에게 소속된 거잖아요. 이게 인간 문제란 말이에요. 이 인간 문제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그리스도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의 핵심이 뭐지요?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문제, 내 문제, 당신 문제. 그 문제가 뭐냐? 죄, 사단, 지옥. 이거는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해결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답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는 거예요. 이 인간 문제를 알고 그 답이 그리스도라고 알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자의 삶의 방법,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그게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던 나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현장, 이거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렇죠? 이제 그 답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는 저 사단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의 응답, 이걸 집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결론 납니다. 무슨 결론이 나겠죠?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결론.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를 말할 것도 없고 혹시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은 오늘 이번 주 학원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가 뭐냐 이거를 좀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자의 관례, 규례가 있었습니다.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뭘 가지고 포럼하면 되겠냐? 이제는 전도의 방법. 해당으로 들어갔다 그 말은 예비된 자를 찾으러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가 있어요. 복음 받을 자가 있다. 그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전도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전도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를 찾아라요. 그게 최고 전도의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 예비해 놓은 자. 그래서 해당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것도요. 현장에 가는 것도 왜 가지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이거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단 말은 이게 뭐겠지요? 충성된 자를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을 가든 아니면 어떤 모임을 가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해놨다. 그러면 그 모임, 그 장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게 바울에게 그 당시에는 해당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해당 들어가면서 야들 뭘 가르치나 그걸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복음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간 겁니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 다음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단 말은 여기에 충성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을 전했다는데 이거는 뭐죠? 사명자. 그래서 전도가 뭐냐? 인간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 그 답을 가졌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두 번째가 뭐예요? 전도의 방법. 전도의 방법은 예비해 놓은 자가 있다. 그게 진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그 중에 충성된 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사명자가 있다. 그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적지 않는 기부인도 따랐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이건 전도의 열매인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란 말은 지식인을 말하죠. 지식인들도 복음 받았다. 그 다음에 적지 않는 귀부인도 따랐다. 그 말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도 복음 받았다. 그 다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야손이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힘 있는 자도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수 있는 자도 복음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의 열매.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죠? 지식인도 복음이 필요해요. 경제력을 가지고 돈을 움직이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 그 데살로니라는 지역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야손입니다. 이 야손도 복음이 필요해. 그게 전도의 열매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현장에 포럼해야 될 내용이 뭐냐? 전도가 뭐냐? 두 번째는 전도의 방법이 뭐냐? 우리는 자꾸 전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거든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와 전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됐다. 저렇게 전도했더니 됐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 충성된 자가 있어요. 사명자가 있다. 그게 전도의 방법이다. 그럼 열매는 어떻게 나지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인도 경제를 가진 사람도 한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유력한 인물도 복음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열매. 이렇게 전도를 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자,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우리 뇌에 있는 뇌. 이 뇌가 온 몸을 지배해요. 뇌가요. 그러니까 행동을 이상하게 하면은 뭐라 하죠? 너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너 도대체 뇌가 어떻게 생겼냐? 뇌의 구조를 좀 한번 보자 이랍니다. 행동을 이상하게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뇌가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뇌 건강이. 뇌 건강이란 말은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뇌로 각인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게. 그래서 자꾸 이런 이제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념 운동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생각을 해라. 좋은 생각을 해라. 이렇게. 왜?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뇌로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단체라든가 많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명상운동.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고 너를 버려라. 지금 네가 아닌 다른 네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막 이렇게
신접하게 만들고요. 뭐 이상한 체험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죠? 성경은 묵상. 말하자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에다가. 그럼 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뇌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그때에 내 영에 그 축복이 각인되고 마음과 생각에 그 축복이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삶에 그 축복이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살리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렘넌트는요, 지금 이제 그 공부하고 지금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평생을 놓고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 각인된 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맞다면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 뭐가 각인됐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뇌 건강, 내 뇌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이 들어가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공했어요. 여기서 성공했다는 사람은 기독교인을 말한 겁니다. 기독교인인데 복음 없이 성공했어요. 절대로 복음 운동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한테 사람 맡기면은 신앙 다 까먹어요. 왜? 자기가 복음 없이 성공했으니까요. 근데 종교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영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에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게 내 영혼에 각인되도록. 그래서 다시 마음과 생각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삶에 체질되면.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48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장로요. 나는 목사고 얼마나 반가워요. 서로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장로고 목사다 보니까는 뭐 옛날 어릴 때 얘기하다가 결국 얘기하다 보면 또 신앙 얘기로 돌아가야 돼요. 또 그러다가 말을 바꿔서 뭐 누가 어쩌고 하다가 얘기하다 보면 또 신앙적인 얘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앙의 개입이 커. 개입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눈에 보이는 곳에 의존하는 신앙생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 얘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강하게 하면은 이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더라.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전화해도 안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신앙 수준으로 대화하지 않고 그 친구 수준으로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요. 다 맞다고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전화하면은 벨 2번 울리면 받아요. 바로 받습니다, 전화를. 그런데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저한테 부탁하죠. 목사님이 좀 기도를 해달라면서. 아무래도 목사님 기도가 이제 힘이 있을 거 아니면서 이제,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이제. 언제 만나면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 안수기도 해주지. 뭐.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슬쩍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힘. 몸 치료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육신적인 병 낫기 전에 마음 생각부터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 구절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나 처음 들어보네 그래요. 나 처음 들어보네 그래. 그 말을 처음 들어본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교회에서는 무조건 몸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 낫기만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몸 낫는 것만, 병 고치는 것만요.
목사님이시니까 왜 목사님들이 그 교회 섬기는 목사님이 왜 이 그리스도 얘기 안 했겠어요? 그렇죠? 왜 영적인 얘기 안 했겠어요? 했겠지.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만 목적이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하는 것은 내 병 고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붙잡은 것이지 그걸 목적으로 붙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병이 나올 수도 없고 설령 병이 났다 한들 더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게 뇌에 각인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마음과 생각에 뿌리가 내려지고 삶에 체질되니까요.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열매 나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축복을 누릴 열매들이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 학업 생을 놓고 그 열매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축복을 가진 자로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그 축복을 증거하는 자로 불러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어릴 때 우리 렘넌트 때에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나게 하시고 살리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능 서밋으로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